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창세기 22장 묵상하겠습니다.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75세 때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줄곧 기다리게 되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거의 포기할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제 확신을 심어주면서 내년에는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때가 아브라함 100세 때입니다. 드디어 100세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러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 때 묘사했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여서 줄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또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르게도 대꾸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드려야 합니까? 이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황당해서라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등등의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질문을 했을 법한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정한 곳까지 갑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보죠.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난 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을 것이다. 이에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라가죠. 지정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이삭은 포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눕혀집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칼로 내리 찌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급하게 말리죠. 이 내용은 정말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내용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이삭의 이 번제로 드려지는 장면을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을 하여서 이해를 하면 참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할 때에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모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보면 이삭은 예수님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만 보면 예수님과 비슷하죠. 문제는 이삭이 포박까지는 당하지만 번제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포박당한 것이 비슷하다고 하여서 예수님과 연결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하여서는 이삭은 정말로 번제로 드려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부활까지도 해야 했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드려졌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다시 살아나죠.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전달을 할까요? 이 내용에서 물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엿볼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소 보기에 황당한 내용을 요구하죠. 이때 아브라함은 그 알았던 하나님, 그 믿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정말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심지어 이삭이 성장까지 하는 것 포함하면 30년, 40년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을 데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계시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이삭의 이 사건은 씨앗 정도의 모습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어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1대1로 연결을 하여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요구를 통하여서, 즉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더 확고하게 알았을 뿐더러 정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후에 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바로 아브라함이 알았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믿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어기시지 않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지금은 타락하여서 형편없는 이 세상에서 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공의로움을 열심히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